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저희들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은 8월 15일로 우리 조국 한국의 국권이 회복되어 독립한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이 이방의 억압 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나라 독립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나할지로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하시옵으니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3절도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송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최수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불러주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멸하심을 경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각기 제 기운을 당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니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하에 묵상하지 않았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온갖 죄악과 타락한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성애와 반인륜적인 범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흉기를 휘두르는 악행과 음주운전, 불륜과 약행과 성행하는 우리의 세상을 구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와이와 캐나다의 규모 삼고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품어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들을 돕길 정부와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하게 하옵소서. 간혹 발생하는 인종 간의 다툼과 차별 가운데서도 소수민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히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모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원 입원해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찌르는 통증과 영혼의 답답함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어르신들께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행사를 주관하시는 목사님들과 운영하는 운영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헌신자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수고 가운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세상의 이론이나 가치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에 살게 하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신승호 목사님과 양현철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시고 예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수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스 학생들의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신기업 후에 속회 인도자 모임이 하모니카 방에서 있겠습니다. 속회 인도자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aith 101, 믿음 101 성경 공부 2기 신청자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때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가을 때 저희가 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주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 저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신청서 내용을 보고 제가 확실한 날짜와 요일과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원래대로 하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줌으로 수요일 저녁에 시작하게 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10월 달부터 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하게 되고요. 마음에 10주를 다 참석하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들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주신 말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맺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저와 아내는 20년 만에 그리고 저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3주간 방문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미국에서 떠나는 아침 가족들과 여행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여행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안전한 여행,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즐거운 여행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은 여행 중에 3번의 주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꼭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저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려면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모든 주일에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일본에도 며칠 방문을 했는데 첫째 주일이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제가 찾아서 4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은 제주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 운전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일은 부산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큰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 보니까 그 예배당이 5,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처음 간 곳이라 제가 주차할 곳을 바로 찾지 못해서 좀 늦게 들어가니까 그 예배 안내위원분들이 2층으로 저희 가족들을 안내했고 그리고 교회 2층에서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그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거대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빠,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으면서 어쩌면 그래, 이렇게 큰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보고 왔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가 아닐지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큰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매주일 예배 시작 전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며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3번의 주일을 정말 처음으로 아무런 준비할 필요도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제가 처음인데, 그 큰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 큰 예배당을 보면서 아빠,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찾아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배의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말의 뜻은 땅에 엎드려짐으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옛날 영어 앵글로색슨 그 영어 단어인 worth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땅에 엎드려짐으로써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지를 내가 나타내고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헌금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믿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보다 가인이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도 받으실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자신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추수한 곡식으로 나름대로 신경을 써 제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 화가 났던 겁니다. 당연 가인은 잘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것도 잘못했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가인은 적어도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도 받으실 것이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난 내 나름대로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이 곡식으로 제물을 준비했고, 난 하나님께 드렸다, 난 할 것 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부족하게 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질문을,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간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내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좋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느낀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안 좋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요,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고 음악이 부족하고 적은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그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땅에 엎드려짐으로 낮아져 오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정말 가수와 같은 성도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린다 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나의 최고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내가 좋았으면 좋은 예배, 내가 별로였으면 별로인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지에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고, 헌금을 했고, 설교를 들은 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냐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인 관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보다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모든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단지 주일에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해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헌금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행한다고 가족을 위해 영어 있는 예배 찾아다녀 예배 참석했다라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예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열심에만 열중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팬데믹이 끝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신청하고 내가 예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너무나도 귀한 예배에 내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주일에 이것 했다. 그러므로 난 예배 주일을 지켰다라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주일에 이렇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이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저희 가족이 부산에 갔었던 그런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 또는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교회 예배당 그 극장식이라고 그러죠. 의자가 높은 데 앉아서 강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특히 큰 교회들이 새로 교회 건축을 할 때 예배당을 그렇게 극장식으로 스테디움식으로 많이들 만듭니다. 설교하는 그 강대상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요. 그리고 사람이 앉는 자리는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극장처럼 자리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 자리가 높아집니다.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라고 예배하는 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 17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들을 보면은 그 당시 최고 건축가들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런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어떤 교회든 극장식으로 스테디움식으로 만든 예배당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예배당은 가장 낮은 곳에 의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어떤 극장식처럼 스테디움식으로 건축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 있죠.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극장식처럼 스테디움처럼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 옛날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위에 앉아서 경기장을 매겨보도록 그때부터 지었습니다. 그렇게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곳은 사람들이 즐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연이든 싸움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즐기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1700년 전에도 지금 많은 현대식 교회들이 짓는 것처럼 극장식으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교회만큼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앉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배란 프로스쿠네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를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낮은 곳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낮은 곳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현대식 교회들이 짓고 있는 그런 극장식 예배당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도요, 저희 교회 좋은 음향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편한 큰 화면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들을 위해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강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오는 그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많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갖는 그 관심보다 나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아니라 더 많은 설교, 나의 유익을 위한 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 내가 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인간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구약 때는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속죄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 그 준비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중심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되지 않도록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사랑하는 우리 웨스트스터 중학교의 성도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시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도요, 우리 예배당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을 하는 성가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설교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기준은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실 때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이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pray for true worshipers in this place, that we all may be true worshipers that you are seeking. May our worship be only for your glory, for your delight. Let our worship declare our love for you and you alone. 하나님, 이거 웹체스터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선포가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닙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가 온전히 성도님의 마음에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사랑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내게 가장 귀하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